옆에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참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순간이 있으면 곧바로 예측하지 못할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긴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마음에 좀 긴장을 풀어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등장하고 세상의 역사에도 등장하는 이른바 악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3대 악처를 아십니까? 욥의 아내, 하나님이나 요구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던 욥의 아내, 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다윗을 흉봤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엘리야 선지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세상 역사에도 3대 악처가 있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그리고 모차르트 아내라고 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한데, 하루는 아내가 잔소리를 쉴 새 없이 퍼붓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무 대답이 없자 바가지로 물을 확 뿌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번개가 치고 나면 비가 오는 법이야. 그리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 살면 행복할 수 있고, 악처를 만나게 살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어떤 집 아들이 세계사 공부를 하다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세계 3대 악자가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아내는 알겠는데 세 번째는 누구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아빠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물론 우리는 다 좋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갑자기 물벼락이 쏟아지거나 예측할 수 없는 번개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곤 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삶의 폭풍우 속에서 완전히 쓰러지고 탈진해버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쓰러진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대연자였던 엘리야가 쓰러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이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조장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암흑기에 등장했던 분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직전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생애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했고, 엘리야의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응답함으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었고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아합 왕과 악한 왕후 이세벨마저도 굴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은 궁에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했고,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피 끓는 복수를 공포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를 벌할 겁니다. 이 엄청난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을 치르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였고, 엘리야의 마음은 이 소리를 듣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큰 일을 감당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실패의 경험과 허탈감이 그를 덮쳤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그는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가지고 노뎀난에 푹 쓰러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는 죽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우리의 성전과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어요. 그는 극한의 고독과 무력감 속에서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학하면서 죽음만이 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해도 많은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엘리야도 많은 일에 지쳤어요.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에 미친 사람은 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마치 자전거가 계속 달려야 되는데 이 자전거가 이제 멈추게 되면 넘어지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것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돌리게 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은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것은 인생의 그 실패나 사업의 실패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자신의 무능력함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보면 주로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됐지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도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의도 지금의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만 1차 오일 쇼크가 터져버려가지고 은행들마다 문을 닫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돈줄이 막히게 되니까 이제 돈 달라는 사람 많이 생기고 자기는 도망 다녀야 됐고 집에는 돈 한 푼 가져다 줄 수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었고 결국 아내는 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더 편하고 아름다워 보이기조차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7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벌떼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만한 용기가 있거든. 그 용기로서 살아보라. 죽는 것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데 사는 것은 한 번밖에 못 살지 않냐. 그러므로 살아보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위기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사업이 실패하거나 무력해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 또한 위기에 처했는데 엘리야가 위기를 극복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맹세를 합니다. 개혁은 쉽지 않아요. 아직은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을 피해가지고 달아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다의 남쪽 끝인 브엘세바의 광야까지 달아나는데 갈멜에서 거기까지 200km가 넘는 곳이에요. 엘리야는 혼자 조용히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남겨놓고 자신만 홀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룻길을 행한 후에 노뎀나무 아래 쉬었습니다. 이 노뎀나무는 쌀이나무 비슷한 나무예요. 그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그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는 죽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소중한 신학적인 메시지는 바로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가장 자상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육체와 영혼을 재충전시켜 주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저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죄 대신에 먼저 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책망이나 교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치르고 난 후에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대신에 천사를 통해서 사랑의 손길, 어루만져 주심, 터치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마치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를 쓰다마주는 어머니처럼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에게는 천사가 준비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위대한 선지자의 가장 시급했던 것은 육체적으로 회복, 바로 안식과 먹을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배가 고프면 이루기 힘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끔 피곤하고 지쳤을 때 집에서 우리가 삼겹살 구워서 먹으면 새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영혼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회복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는 느끼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은 신약에서도 반복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옛 직업인 고기잡이 하러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간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육지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너희가 부활을 경험하고도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이미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지쳤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 사랑의 터치와 따뜻한 그 밥 한 끼였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듯이 베드로에게도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으라. 내 피다. 마셔라 하면서 우리 육신과 영혼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어루만져 주심은 무조건적이고 자상해요. 우리에게는 절망의 순간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충분히 쉬고 먹고 회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일어나 힘없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노뎀 나무 아래에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자신의 사역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너에게 남아있으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성산, 즉 교회였던 거예요. 호렙산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 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우울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어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명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좌절을 경험했지만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태어난 인물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반을 저지른 후에 깊은 수치심과 무력감 속에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갔어요. 주님은 그를 책망하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조반을 먹였습니다. 조반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가 과거에 도망쳤던 것처럼 실패했던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너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쓰러져 있는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극심한 절망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인 고독감과 지나친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엘리야는 거듭해서 나만 홀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8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랬어요. 또 그는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랬고요. 또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또 한 번 나 혼자만 남았거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고 오직 자신만이 홀로 남아서 역사의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나만 홀로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백을 듣고 그의 착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7,000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후계자를 또한 엘리사라고는
위대한 후계자를 또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천사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밥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드려서 힘을 얻게 하는 그 손길이 바로 천사의 손길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아팠던 시기가 얼마 전이었잖아요. 교회는 성전에 빈자리가 많은 현실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정말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슬퍼 보였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위로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던 거죠. 이 편지를 받은 목사님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손길이 천사의 손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전화하고 살펴보고 격려해 나갈 때 쓰러진 인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 있잖아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다 타버렸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 하다가 문득 정말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린 상태예요. 이때 우울증이 옵니다. 심하면 자살 충동도 생겨요. 직장인들의 98%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술로 푼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할 때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쓰러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상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좌절과 아픔,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다 진취적으로 모험적으로 그래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하는 거냐?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는 나 홀로라고 생각하고 고독과 절망 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주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천사와 같은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큰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다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을 끌어안고